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되기 원하며 치유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주를 위하여 전쟁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운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경륜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109장입니다. 찬송 10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기도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성전, 저희 열방교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감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옵니다. 저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시련으로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때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감에 행복과 평화와 평안과 즐거움과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슬픔과 좌절과 괴로움과 원망과 괴롭힘과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하오나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있사옵나이다. 그 길이 있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드리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불씨들이 모여 모닥불이 되고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같이 작은 믿음이 거대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저희 조민환 목사님, 홍승아 사모님, 그리고 홍길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그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이 오거든 성령님이여 함께하시어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고 그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열방교회에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 이제 사회에 곧 나갑니다. 저희 대학을 준비하는 영광이와 성률이 그리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 함께하여 주시옵고 대학도 주님 잘 갈 수 있게 주님이 열어주시옵고 그 대학 생활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눈앞에 그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도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옵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 성령님이여 보이는 길이나 보이지 않는 길이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옵고 그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이 길을 펼쳐 주시옵고 저희 교회 열방교회 전도의 역사가 일게 하여 이 빈자리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는 어린 양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 얘기는 해요. 우리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390 또는 391페이지. 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고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혜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가는 자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혈통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찬양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사오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3장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서신서예요.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사도 요한의 편지. 그가 쓴 글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예수님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별명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어진 별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별명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으로서 우레, 천둥 이 뜻이에요. 천둥, 하늘에서 화왕 하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과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한 고을에 사마리아의 땅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님,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이 녀석들 다 쉽게 말하면은 벼락 맞아 죽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내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세 명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칼을 뺏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의 머리를 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귀가 이렇게 잘 피했나 봐요. 피해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상식으로 아시고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을 당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이요 다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사랑. 모든 성경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이 사도 요한의 유명한 마지막 설교도 무엇이냐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요 한마디였다 그래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그 사랑의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이 요한일서 3장.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극명한 주제가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절하고 10절이에요. 9절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씨.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씨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오늘 요한일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랑과 함께 또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능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생명, 하나님의 씨, 이거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는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생. 이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주제예요. 이 영생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생명, 이 영생.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생,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시금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잊어버렸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영생을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믿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를 믿냐면 적어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생을 다 소유했다고 믿어요. 저는 영생을.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요. 생명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소유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건강식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요, 성경에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을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의 생명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조회. 여러분 이 조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나 그 생명 가질래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영생은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기 싫으면 가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이 조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프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떠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도 이겨요. 왜? 죽음이 이 생명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는 상실할 수는 있습니다. 상실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들은 이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생명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건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어로는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라 그러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생명이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조회랑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푸시케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숨이에요. 숨.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그 숨이 푸시케예요. 그래서 우리말도요, 이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생명을 목숨이라 그러죠. 생명을 목숨. 이 목에서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숨.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호흡에. 그래서 호흡에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호흡에 의지하는 생명. 호흡이 끊기면 소멸되는 생명.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굉장히 달라요. 영생은 소멸하지 않고요. 영생은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멈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근데 푸시케는요, 우리가 호흡을 멈춤으로 인해서 함께 소멸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푸시케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 밥을 먹어야 되고요. 밥 먹지 않으면 이 호흡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대로 자지 않으면 호흡이 유지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병에 들었을 때 치료받지 않으면 호흡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호흡, 푸시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건강 관리도 필요해요. 때로때로 금주, 금연, 그리고 운동, 과식하지 말 것, 이게 다 뭘 위한 거냐면은 푸시케를 위한 거예요. 네, 열심히 운동해야 돼.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왜요? 이 푸시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100세 시대인데 이 푸시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이 푸시케는 결국에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해요. 이게 푸시케의 특징입니다. 이 조회와 푸시케,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목숨, 이거는 공통점이 근데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성격이 다른 노력이죠. 조회는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유지되는 생명도 아니고요. 조회는 여러분들이 뭐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소멸되는 생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회와 푸시케는 노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전혀 다른 차원, 성격이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푸시케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때때로 운동도 해야 되고 금주와 금연을 실천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근데 조회는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런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내적인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소멸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서는요, TV만 틀어도 잘 나와요. 이 약 드셔보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뭐 관절이 튼튼해져요. 이거 다 푸시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대표적인 게 3절과 4절과 7절의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오늘 요한 1서 3장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3가지 실천사항입니다.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2번째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중간에 뭐 잘라 먹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손 씻고 발 씻고 머리 감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누구를 향하여야 돼요?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근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뜨리 집사님이 새 차를 뽑으셨어요. 새 차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막 가슴 소이고 설레시면서 새 차가 나오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새 차의 소망을 너무 두면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새 차를 몰아봤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어디 한 군데 긁히던지 뭔가 찌그러지는 사태가 나타날 때가 와요. 근데 새 차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새 차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될 때는 너무 기쁘지만 어쩌다가 돌에 튀어서 조그만 흠집이라도 나면은 굉장히 상심하고 낙담되고 무너집니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 여행지 한번 가보고 싶다. TV 보면은 연예인들 막 세계 여행하면서 낯선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그런 거 보면은 야 나도 한번 저런 음식 먹어봤으면 야 나도 한번 저기 가서 하루만 좀 1박 2일만 있다 왔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추구하는 게 우리 육신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습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게 솔직히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져라. 너의 소망을 주님을 향하여 가져라. 눈에 보이지 않지? 귀에 들리지도 않지? 주님 뭐 향기, 냄새 뭐 맡아지는 것도 없지? 근데 주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여지껏 우리는 돌아보면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면서 필요한 그 순간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만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어려워요.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직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만 두어지게 된다면 결과는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누구랑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 보여지는 선악과 탐스럽고 정말 모든 열매보다 뛰어난 열매처럼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에다가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생을 상실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 영생,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6절의 말씀인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를 본 자예요. 그리고 그를 아는 자예요. 그럼 본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러면은 보는 것은 뭘까? 이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그냥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럼 예수님을 보는 자야? 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두 눈으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도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머리 색깔이 뭔 색깔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시력, 이 시각을 가지고 보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호라오. 대상에 대한 생각의 지향.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의 지향이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다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이대로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이야. 쉽게 말하면 이 보다라는 말은 믿음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상통하는.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의 지향. 그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그 상태를 바로 성경은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야, 너 아주 잘 봤어. 이 뜻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본다라는 소리를 그런 경우에 대입해서 쓰잖아요. 야, 너 정말 잘 봤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너 잘 봤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 오늘 성경에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현실은 나에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현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너를 향한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본능적인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맨날 나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왜? 내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맞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만화 영화 보면은 보통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탄이 창 들고 막 거봐 그러고 여기서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 피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주님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죄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건져내고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 그럼 알다는 뭐냐?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스페인어로는 고노스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이걸 좋아하고요, 저걸 싫어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지현 씨하고 차태현 씨가 나왔던 엽기적인 그녀. 거기에 보면은 그 차태현 씨 대사 기억나십니까? 그 전지현 씨를 향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녀는요 이거는 싫어하고요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먹어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책을 보고 읽고 거기서 아닙니까? 교재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교재에 보니까 아, 내 남편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내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고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교제가 끊어지면 말은 부부인데 사는 건 남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알아도 여기서 말했죠. 대상에 대한 생각의 지향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박힐 정도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결국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속의 소망과 욕심과 욕망.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럴 때 일어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특징,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제할 수도 없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 근데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도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아유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아주 그래서 이 주님과 교제하기 힘든 대상들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들이 주님과 교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맨날 듣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는 없어요. 근데 귀에 박히게 들어가지고 이제는 또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범죄함의 본질은 나의 소망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바로 범죄함,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쉽게 말하면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죽진 않지만 다시금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조금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밖에서 쉽게 말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뜻이거든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너를 꼬시지 못하게 해. 제가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운전 잘해야지, 사고 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방어 운전합니다. 방어 운전하고 막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그렇다고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나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해도 만약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나한테 와서 박아대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방어 운전하고 조심 운전해도 저 사람이 음주 운전하면서 나를 들이박는데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네 차를 못 들이박게 하라. 이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무슨 주문을 외워서 저 사람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할지어다. 뭐 이게 주문을 외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상황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그 상황 자체를 내 힘과 연약한 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끼지 않는 겁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요, 운전 안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안 나려면은, 그래, 그럼 나는 운전을 안 할 거야. 물론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미혹하게 하는 상황에 내가 발들이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예화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코끼리를, 애완용 코끼리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갑니다. 참 자신의 코끼리를 너무 사랑해줘요. 근데 이 코끼리랑 함께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요. 코끼리도 추운 땅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라 따뜻한 땅에서 사는 동물이죠. 근데 이제 캠핑을 갔으니까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자기는 이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이제 이불을 덮고 자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는 아무래도 동물이니까 밖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코끼리야 잘 자 하고 이 사람도 자요. 근데 코끼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긴 코로 텐트 자크를 착 올리더니, 아, 코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텐트 안에 코를 집어넣습니다. 코를 집어넣어요. 근데 따뜻한 거예요, 코가.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생각하기를, 앞발도 좀 집어넣어 볼까? 그래서 앞발도 집어넣어요. 한쪽 다리를. 그리고 또 한쪽 다리를.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고 나중에 몸통이 들어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은 밖으로 밀려납니다. 코끼리가 들어오면서 이 주인을 발로 슬쩍 밀어가지고 밖으로 내쫓아요. 그 코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코만 그 텐트 안으로 들어놓을 때 주인이, 그래, 뭐 코 정도야, 뭐 그래, 내가 네 코는 이렇게 끌어안고 잘게.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오른발이 들어오고 왼쪽 발이 들어오고 머리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코끼리가 나를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 텐트가 코끼리의 차지가 되고 나는 밖에서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덜덜. 차박도 아니죠. 그냥 야생이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요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회식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회식해서 같이 밥 먹는 건 좋았는데 밥 먹은 후에 또 2차 가자, 3차 가자, 4차 가자. 못 끼면은 그 회사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끼다 보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는 너의 영생을, 하나님이 다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너는 상실했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가끔 가다가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어떤 나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돼야 하는 것이죠.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깨끗하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상황과 환경과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보통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술, 담배를 처음 배우는 때가 바로 요때 빠져서 그래요. 요때 빠져가지고. 아이, 괜찮아. 이제 너도 어른이 됐는데. 야, 이거 담배 한 대 펴. 한 대 핀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허락합니다. 담배 한 개 피를 허락하다가 소주 한 잔을 허락하다가 더 큰 데까지 가요. 소주에서 끝나면 좋은데 소주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사단도 아주 연약해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아가씨들이 있는 바로 가고 거기에서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마약에까지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처음 시작되는 담배 한 개 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씨, 여러분 씨로 얘기하셨죠? 성경도 씨.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 씨를 잘 보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씨를 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성요리 그리고 영광이, 준락이 이제 진짜 이 험악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떠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함, 용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졌다고 해서 상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등지고 섰던 예수님께 다시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져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생명과 죄와 회개의 문제. 죄는 생명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상실하게 만듭니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또 한 주간도 이제 성탄 주간이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마지막 남은 이 12월의 삶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간단하게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본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그것, 그러나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그것을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간직하고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주님의 모든 우리 열방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2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정말 우리가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이 영생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다시금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 나를 깨끗해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히 그 유혹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작은 예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또한 혹시라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하게 다른 소식은 없고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집사님 저희 성찬 준비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음 주일은 28일이죠. 예, 우리 애찬 주일입니다. 예, 그 외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하나님 소유하기 위하여, 지속하기 위하여 늘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열방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